오늘 읽은 시편 127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쓴 시입니다. 솔로몬 왕이 쓴 시.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게 다 헛되다. 하나님 떠나면 다 헛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간단하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헛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를 만드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루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면 돼요. 할렐루야. 쉽죠? 받아 누리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지어 놓으셨죠. 지어 놓고 그렇게 둘이 살게 했어요. 그래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 할 때는 좀 아멘 해도 괜찮아요. 손에 안 봐요. 생육하고 아멘 좀 한다니까.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두 사람을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살게 했어요. 그 자녀들은 부모님을 의존하고 존경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죠. 우리 다 그렇게 자랐잖아요.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부모님에게서 바른 가치를 인정받고 그걸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가문은 말이야. 우리 집안은 어떻다고?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양반 집안이야. 그런 말은 안 배웠어요. 우리 집이 그래서 내가 양반 집안인지 무엇인지 한지는 양반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안 배웠어요. 그러나 우리 집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야 한다. 그건 배웠어요. 근데 우리 집이 양반 집안이다. 무슨 벼슬은 집안이다. 그런 말은 안 들어봤어요. 그건 하나도 안 들어봤어요. 그래도 잘 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가르쳐주는 말씀을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잘 받고 배워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연애의 역사, 이것이 아주 귀하고 귀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하고 10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따라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잘 따라 살 때 성취되어지는 거죠. 성취되어져요. 이루어지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삶을 이루어가는 실천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이,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쉽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이루어 드리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그 일을 같이 하면 돼요.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의 일을 하도록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이 그것이니까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어디서 주워온 애기같이 놔두면 되겠어요? 어디서 주워온?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 부모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부모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복잡해요. 가정에 대한 의무도 없어지고 자녀에 대한 의무도 없어지고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하는 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되어졌다. 이걸 알아요. 나는 한번 같이 해요. 나는 부모다. 부모입니다. 시작. 나는 부모입니다.
어째 나는 부모입니다. 어떻게 잠드는 것 같아요? 자다 깬 사람 같아요. 자, 시작. 나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여가 복잡해. 그런 사람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가 다 되는 것이 원칙이야. 되는 것이 원칙. 그래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서 부모라는 걸 통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부모가 되게도 하시고 또 그 부모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기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를 우리가 그걸 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거는 자녀는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주신 기업이요 축복이고 또 다른 데 보면 선물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기업이 다 선물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선물이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전에는 그래 않더니 아주 그냥 참 손자 이뻐하는 사람들로 바꿔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손자 이뻐진 걸로 바꿔진 사람이 앞으로 지금 바꿔지려고 막 지금 또 노력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 손자를 보니까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제일 딱 키면 누구 사진 들었어? 누구 사진 들었어? 손자 사진 들었지. 손자 사진 들었어. 저는 만화님 사진도 없고 손자도 없고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거 보면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손자 사진 들었어. 그래서 그 손자 얘기를 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돈 내고 손자 자랑을 하는 거예요. 돈 내고 손자 자랑. 그래도 한대요. 왜 그러냐? 부모님의 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모가 되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도 하셨고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자녀를 허락해 주셨으니 그 자녀는 우리에게 축복이고 기업이라는 것이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우리 가정은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하나님이. 손자가 없어도 자녀 있잖아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래 그 자녀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만나게 해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주권이 장악되어지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어떤 성도님 가정에 보면 사진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있어요.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아빠이십니다.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근데 아빠가 아니지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것도 어떤 집은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제일 어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생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계속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정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 중심이죠, 중심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어떤 집이에요? 부부가 열심히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는 일. 이거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이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정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깨져. 저걸 어떻게 저 인간을 버릇을 가르칠까 그 생각이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나한테로 와요. 내가 어떻게 가르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권이 나한테 있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오, 진짜인가 아닌가 이게 뒤에 좀 심각합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고 보면 우리 집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정에
지금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가 안 한가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오늘 이놈 자식 그냥 아주 숙제를 안 해놨으면 오늘 볼기를 좀 쳐야지. 그 부모의 그 마음. 그런 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로, 그런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1절이에요, 1절. 한번 같이 1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아멘. 그랬어요. 우리 가정을 우리가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욕심이 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차지해버리고, 하나님 잠깐만 쉬죠. 내가 이거 아주 우리 집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오시죠. 요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저쪽 뒷간에 있어, 뒷간에. 그리고 그 모양이 비슷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는 저 뒷방에, 자기가 안방에 딱 차지. 지 가정의 제일 주인 어른이 안방에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집 어떻게 해요? 고체 오늘 가서 제일 안방은 부모님이 계시하는데 부모님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 주권은 누가 있어? 우리 부부가 있어요. 우리 집의 주권은 우리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가정의 주권은 우리를 생명 주신 부모님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주신 주권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그 법을 세워놨는데 어머니 저쪽 구석방에 가시죠. 아버지도 같이 가시죠. 그렇게. 거기 가서 잘 지내세요.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안방에서 딱 지내고 헤헤 먹어 이렇게 딱. 그러면 되냐고. 그 부모님의 주권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도 없는 집이야. 그렇게 되면 잘못되죠. 그래서 우리 연세교회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멘 안 하네. 아주 그냥 무엇이 복잡한 모양 속 시끄는가. 바벨탑을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하자 그랬다고.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흐트러 버렸어요. 하나님 언어를 흐트러지니까 저기서 물 올려 그러면 벽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트러져서 타각기 말이 같은 사람끼리 헤어져 버렸어요. 허사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지 않으니까 허사가 되어버렸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허사다.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집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해야 돼요. 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우리는 맡기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어요. 결론을 맡겨야 합니다. 그럼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먹을 것도 만나를 하늘에서 주시듯이 메추라기를 주시듯이 그렇게 주시죠? 우리 가만히 있을게요. 그러면 주권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좀 더 좋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건강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냥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해서 그런 정도로 막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이 지금 시대는 경쟁 시대라서 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다 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랬어요. 우리에게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자, 시작. 2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다. 거기 보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그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왜 헛되냐? 내가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는 목사님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만나 매출하기 주듯이 그렇게 주겠죠. 그러나 그런 최선을 우리 다 하래요. 우리는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고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노력을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가정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가정이 아니라고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커갈수록 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 가르치더라도 자기 자식은 집에서 못 가르친대. 그 어디로 보내? 학원으로 보낸다. 안 들어봤어요? 선생님들,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 여러 분 계신데 자기 자식을 가르치려면 그냥 쥐어받기부터 해준대. 이거 화가 나서 쥐어받기부터 해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아직 자동차 면허를 따지 못하신 분은 남편한테서 면허 연습, 운전 연습은 절대로 하지 마시오. 그거 다 이혼한 사람이 많대. 남의 남자한테 배우래. 거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데 부부한테는 안 배워야 돼. 왜냐? 그것도 못하냐, 이 바보. 아이, 참, 멍청해갖고. 우리 애기가 저 닮아서 당신 닮아서 그런가 봐. 여기까지 다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제, 그날은 이제 이혼을 짱 써놔요. 어쩌라.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자기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못 가르쳐. 그러니까 내 자식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 그때 평안의 은혜를 줘. 그게 뭐냐?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거기 오늘 말씀해 보면 거기 맡길 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 잠을 준다는 건 평안이거든. 평안해야 잠이 와요. 그러니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곧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뭐냐? 자녀를 다 저 가정마다 주는데 자녀는 보물이에요. 보물이다. 보물을 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3절입니다.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급을 뭐라고 했냐? 그것이 보물이라 이런 거죠. 부모인 우리에게 자녀라는 기업을 주셨어요. 태의 열매인 자녀는 우리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게도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자라게도 하시고. 제가 보니까요, 두 자녀를 낳았어요. 보통 둘은 낳더만 자녀를 둘을 낳으면 둘째가 5살 정도 돼야 엄마가 자유가 생겨요. 그러면 큰애까지 치면 7년이에요. 7년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를 셋을 낳았다. 그럼 최소한 9년은 엄마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안 하기로 내버려야겠어. 그냥 말을 안 하고. 하여튼 그래서 자녀가 둘이 있는 가정들이 요 근래 우리 성도들이 셋 낳는 가정이 많아요. 그건 국가에 아주 공헌을 하는 분들입니다. 셋을 낳는 가정들은 국가에 공헌을 하는 분들이요. 요새 김호진 목사님이 지금 셋째를 가져가지고 지금 국가에 공헌을 하냐고 지금 그런데 하여튼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자녀들을 가지는데 엄마들은 되게 그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셋을 키우려면 한 9년쯤 걸려요. 그 기간은 너네들 키우느라고 그냥 어떤 엄마들은 그런데 내가 너네들 키우느라고 그냥 하야는 일을 해야 하는데 나가도 못하고 사회활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미움에 막 쥐어박는데 그 자기 자식 쥐어박아야 못하고서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자녀를 양육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그 가정이라는 터전에서 자녀는 자라요. 부모에게 자녀를 주셨으니 부모는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 부모는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아기는 자라나서 성장해 가면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먼저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하나님 인도하신 분을 먼저 경험했으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배워요.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부모님들이시여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많이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보여주시고 베풀어주고 그래. 부모 사랑은 주는 거야. 일방통행이요. 뭐 받는 것도 없어요. 손자들 이뻐봐야 받고서 보더겠어. 그냥 일방통행 전부 다. 사랑은 일방통행이다. 그냥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냥 대책 없이 주는 거. 이것이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그냥 사랑이 요새 많아져요. 아주 많아져. 그래서 자녀 부모는 이렇게 감사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를 주신 것,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녀는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러니까 다 각기 그런 대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모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냐. 부모에게 주시는데 부모에게 주시냐, 자녀에게 주시냐 하는 거예요. 이거 갈등 있게요. 주시려면 나를 주셔야지 누구를 줍니까? 부모보다 자녀에게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시는데 부모님에게 보다 자녀에게 축복을 주셔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보면서 엄청 좋아해요. 그냥 어깨를 펴고 다니면서 아주 좋아해요. 자기 일처럼 좋아해요. 아주 안 좋아하는 모양 이쪽은 탕이야. 엄청 좋아해요. 자기 자녀들이 학교 가서 어떻게 시험을 봐가지고 한 100점 맞아갖고 와서 그러면 엄마가 100점 맞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100점 맞은 것 같아. 애기가 100점 맞은 건데 그렇다고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 축복을 누구에게 준다? 자녀에게 주신다. 자녀는 그래서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믿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받고 신앙의 가치를 전수받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에게서부터 자녀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부모에게서 믿음을 전수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전수시켜 주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시켜야 돼요. 우리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시켜 주려고 아주 애를 쓰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들이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지 뭐. 착각에도 좋아요.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부모가 가진 좋은 믿음의 신앙을 우리 자기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가르쳐 주려고 전수시켜 주려고 아주 애를 쓴다는 그런 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잘못됐나? 잘 됐잖아요. 좋잖아요. 그 믿음이 그렇게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우리는 이번에 오늘 이제 지금 1청년부, 2청년부 수련했고 내일부터는 중등부, 금, 토, 일 주일날은 어린이부들이 다 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비전부 다 해요. 이번 주가 아니면 다 하는데 그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우리 그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히 땀 흘리며 수고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고 거기 하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걸 돕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후원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성교육 여름 성경학교 후원 헌금을 오늘 하기로 했어요. 오늘 하기 지난주에도 강조했어요. 그래서 오늘 헌금을 하시는데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하세요. 자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교회에서 오면 내 자녀를 내가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다른 사람이 우리 자녀를 땀 흘리며 수고하고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요. 내 자녀를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 성도들이 아주 수고하면서 월급도 안 받고 돈도 안 받고 속상해 가면서 그 까부러대는 애들한테서 막 하면서 속을 상해 가면서 그러면서 가르치느라고 수고하신다고. 그분들이 경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후원하자는 것이. 그것이 아까워서 나는 못 하겠다. 그럼 별 수 없지 뭐. 냅둬. 어떻게 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놔둬야지.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하자 이거지. 좀 하자 이번에 해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것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것이 습관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돈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나간다고. 우리 자녀들 하는 일에 우리 부모가 다 돌봐주고 수고하고 애껴주고 음식 간식도 물도 시원한 물도 떠다 주고 막 그렇게 해야잖아요. 그것을 안 는다고. 그러니까 금년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내가 그랬어요. 나도 피할길을 해봐야잖아. 이것이 계속되면 안 좋은 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딱 그래. 금년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내년에 뭐 할랑 안 할랑 또 모르지. 그러나 그만뒀으면 좋겠더라고. 우리 힘으로 해봐야 돼. 우리 손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키운 우리 자녀들 있어요. 저는요, 이 시간이 가는데요, 우리 교회에서요, 잘한 자녀들이요, 잘 돼가지고
그냥 공부도 잘하고 가서 막 장학금. 저번에도 우리 성도 자녀들이요,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그 장학금을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세요 헌금했더라고. 그 자기가 받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고 자기가 받은 장학금을 내놓는 것하고는요, 생각의 방향이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걸 저번에도 내놨어요. 그런 학생이 있더라고. 그럼 부모가 그걸 볼 때, 우리 자식 내 진짜 자녀 하나 잘 가르쳤구나. 그래, 잘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근데 이번에도 있더라고. 그것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오늘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장애인, 그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만났냐는 거지. 부모와 자녀는 선택에 의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선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런 가정이 있어요. 자녀를 두는 가정들이 있어요. 자녀. 그 부모님의 평생 수고예요. 제가 아는 분이,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자녀를 3남매를 낳았어요. 가끔 만날 때마다 만나면 참 안쓰러운 마음도 있어요. 3남매를 낳았는데 아들이 첫째예요. 근데 아들은 아주 왕똑똑해요. 하나 제대로 잘라놨어.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반장하고, 대학도 아주 좋은 대학 가고, 대학원은 카이스트 가고, 카이스트 대학원 다니고, 그럼 최고지 뭐. 거기서 가서 직장도 다 잡고. 딸 셋 낳았대요. 근데 부모님 도움도 안 받고 지들 스이 키워. 자기 셋이 키운대. 그 부모님 자랑은, 우리 며느리는 어떻게 좋은가? 아니, 자기 자녀는 저들끼리 셋을 지가 킨데, 지가 우리 며느리 신통하다니까. 그리고 며느리 자랑을 나한테요. 속으로 살살 배 아프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딸이 둘인데 둘이 약간 장애가 있어요. 큰 딸은 조금 약해. 그래가지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 둘째 딸이 있어요. 둘째 딸은 아주 쳐다보기만 해도 자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딱 알 수 있어요.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 딸을 데리고 살아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른 집 자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모 마음은 어떻겠냐고. 얼마나 허구한 세월을 울면서 보냈을까. 그 안쓰러운 그 마음이 있다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지만 그것은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에서, 섭리의 은혜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애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어찌다가 하여튼 우리 부모를, 저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그랬을까. 요새 보니까요, 부모를 만나는데 최고의 부자는 1년에 수입이 5억이 되어야 한다네. 그게 부자래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 5억짜리 수입을 1년에 한 달이면 5억 받는 그런 부모님 좀 그 사람 세금 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5억 정도는 돼야지. 이거 우리 집은 맨날 뭐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이게 그렇게 한다면 그 정상적이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자녀가 있고,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있고, 가정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와 함께 있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부모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흐뭇하게 생각해요.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어떤 분이 있는데 자기 딸이, 막내딸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막내딸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박사를 받았어. 박사를 받았는데 이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40살이 됐어요. 처녀가 40살이 됐는데 서울을 못 가요. 왜? 서울은 공기가 안 좋아서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살 수가 없대. 그러니까 어디 공기 좋은 데 가서 살이었는데, 그 공기 좋은 데서 좀 사는데 직장을 나가들 못하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은 딸이 직장을 못 나가요. 대학 교수다 그만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앉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딸이 그렇게 이쁘대요. 내가 보니까 베트남 아가씨 같이 생겼어. 베트남 아가씨 같이. 키도 작고 새까맣고. 내가 한 번 본 일이 있는데 저 어디서 저런 베트남 아가씨가 나왔다냐 그랬더니 그 집 딸이더라고. 그런데 그 딸이 그렇게 이쁘대. 아버지 말이 뭐냐면 너 시집 안 가도 좋다. 시집 안 가도 괜찮다. 너만 있으면 나는 아주 할렐루야다. 그러더라고. 그게 부모의 만남의 축복이야. 응? 그러면서 우리 딸은 저번에 만났더니 그러더라고. 우리 딸은 아토피 때문에 어디를 못 가. 가둘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생한대요. 서울로 교수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못 가. 가면 아토피 때문에 못 가. 어디로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대요. 교수 안 해도 좋다. 박사학위까지 받은 딸이 집에 앉아서 놀아. 맨날 놀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맨날 노는 거야. 그래도 아버지는 이뻐 죽겠대. 죽겠다고까지 붙여. 이뻐 죽겠어. 어떻게 이쁘? 야, 너 시집 안 가도 좋다야. 그냥 아주 같이 살자. 그렇게. 어때요? 그게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요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의 만남. 그것은 원망할 일이 아니라고. 감사하지, 기쁨에. 그러니까 거기서 가정에 자녀가 있고 함께 살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듣는 거죠. 부모들은 그걸로 행복해요. 결혼 안 해도 좋대요. 만나 아버지 말이 그래요. 그 딸 결혼 안 해도 암시 안 했다. 아주 먹고 살 거 있으니까 걱정 없다. 막 그래요. 40살이면 어디 제추로나 가든지 전혀 총각 결혼 어렵고 걱정이 들어. 그래서 그렇게 잘 좋게 평안하니까 아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 또 있어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 부모들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정이 주님 모신 가정, 주님이 주인이신 가정, 주님으로 더불어 그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가정,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가족이 같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것만 부르니까 너무 많이 불렀어, 우리에서. 그래서 오늘 찬송을 바꿨어요. 558장 피세요. 558장 1절 세 번째 단, 558장 세 번째 단. 이 셋째 단이 어떻게 한 목사한테 생각나게 했을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